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차 타고 온 보람이 있습니다. 예, 따스한 성령님과 같은 목소리로 귀하게 찬양을 우리 해주신 중고등부 찬양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제가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길눈이 정말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와 길에 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분 간격으로 기차가 뜨니 잘 살펴보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하마터면 5분 일찍 가서 대구 서울 올라가는 기차 탈 뻔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기차가 이거 대구 서울 가는 겁니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차는 5분 뒤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다가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20년 전에 목사님과 부산에서 사역을 마치고 김해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해 집으로 차를 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반짝이고 운치 있는 낙동강 대로를 지나서 김해로 들어오는 큰 대로변은 아무래도 좀 막힐 것 같아서 남편이 그러면 우리 좀 더 울퉁불퉁하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저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갔더니 그곳은 흙먼지가 날리고 그런데 가다가 보니 정말 양옆으로 들꽃도 피어 있고 풀꽃도 있고 너무 경치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먼발치에 논밭도 보이고 이름 모를 풀꽃들에 제가 너무너무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저도 가다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 꽃들이 나를 반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쁘게 핀 꽃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정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풀네음도 바람을 타고 살짝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면서 왜 이 길로는 한 번도 안 와봤을까요? 우리 다음에도 목사님 꼭 이 길로 넘어옵시다.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유수진 씨, 우리 어제도 이 길로 왔는데요? 그러시는 겁니다. 예? 어제는 제 뒤에 앉았고 오늘은 제 옆에 앉으니 풍경이 달라 보이는가 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제가 부산 정관 일신기독병원에서 일주일에 4번씩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석 달을 가다가 보니 제 눈에는 이제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우리 부장님의 차를 올 때는 탔지만 제가 집에 갈 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길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벌써 부산 정관 일신 기독병원의 많은 사람들도 제가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부장님, 행정부장님께서 괜찮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치고 나서 저는 잘 하지도 못하는 이 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켜서 302번 타고 가야 돼. 그리고 나서 그런데 하필 우리 거기서 302번을 타는데 한 1.5km를 걸어야 됐습니다. 저는요, 물어보려니 조금 미안하고 그래서 꿋꿋이 이것을 보면서 302번을 드디어 여러분, 제가 그 정류장을 타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딱 보니까 바로 302번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쁜 마음 알지요? 내가 드디어 스스로 혼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내 코스를 딱 가서 알았습니다. 여지껏 내가 오던 길과 풍경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민망함에 배를 누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여지껏 3개월 동안 하면서 이런 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 좌우 시력이 제가 2.0입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게 버스 노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양산, 울산, 서창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 이 길은 기장, 일강, 해운대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를 누를까 어쩔까 하고 있는데 이 길이 이제는 정관이 신도시를 벗어나서 농가 밭으로 쭉쭉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벨 누르고 지금 벨 누리면 또 어디서 지부를 찾아가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차 종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점에서도 머뭇거리고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기사 아저씨가 싹 돌아보면서 아가씨 어디까지 갑니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 아가씨 소리 들었습니다. 양산 서창이요. 거기 차 잘못 탔네. 건너서 타야 되는데 이 차는 5분 뒤 다시 회차해서 서창으로 갑니다. 그러니 요금을 찍고 다시 앉아 계십시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이면 걸릴 거리를 그날 3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겹쳐져서. 저는 차에 가는 에피소드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남편이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울산에 있는 로타리 근처에 있는 조금 떨어진 작은 길에서 서로가 일을 보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 전날 우연히 그 길을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우리 내일 여기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러면 오늘 답사를 하자고. 저희 남편도 제가 워낙 길치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답사를 하자고. 여기 이 자리, 저기 로타리가 보이죠? 로타리에서 작은 이 길, 자 여기입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진에 띄듯이 눈을 여기서 로타리, 그리고 여기 길, 그리고 작은 길, 좁은 길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로타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은 정말 찾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 길은 정말 안 잊어버릴 자신 있죠 그러는 겁니다. 이 길은 제가 정말 잘 안다고. 그리고 그날 남편과 우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서로 그 자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드디어 제가 여러분 길을 찾아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 어제 왔던 그 길 그대로 서 있으니 몇 시쯤 돼서 오실 수 있나요? 유수진 씨 10분 뒤면 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 길을 찾고 나니 제가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제 분명히 오른쪽으로 차를 타고 왔으니까 제가 그러면 10분이면 제가 이 길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5분, 6분에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걸어가냐면 일직선 길이었기 때문에 정말 잊어버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길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더 빨리 만나야지라는 그런 생각에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뛰어가다 보니 10분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유수진 씨 지금 어디십니까? 예, 어제 그 자리에서 어제 오른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왜 목사님 차는 안 보이나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그럼 그 자리에 꼼짝 말고 계십시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차가 막히나요? 그랬더니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뛰어가서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5분 뒤에 저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어디서? 왼쪽에서 오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반대편 왼쪽에서 오는 것을 보고 나는 분명히 어제 그 자리를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대 방향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길로 쭉 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차가 왼쪽에서 오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 길이 아니었네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으셨지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길 잘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길을 잘못 찾아 헤매이신 적 단 한 번도 정령코 없으십니까?
그래도 다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목사님만큼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길을 잘 찾아가시는 편이십니까? 그럼 저처럼 이렇게 헤매이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 이제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고 계신 그 길,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정확히 정말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처럼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가보니 정반대 길이어서 회차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가는 그 길이 더 늦어지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행여 엉뚱한 곳에서 기다릴까봐 주님은 저에게 이 길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저는 가르쳐 주어도 그 길을 몰라서 내가 맞다고 판단한 그 길로 뛰어갔던 것입니다. 뛰어가면 뛰어갈수록 주님과는 더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 길이 맞는 길이라 확신하고 뛰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시는 그 길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고 가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주님과 계속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혹시나 뛰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큰 길 놔두고 흙먼지 날리고 울퉁불퉁 덜컹덜컹 거리는 그 좁은 길을 그래도 가다 보니 석양에 물든 낙동강 줄기가 보이고 바람에 실려오는 들꽃 풀꽃의 향기에 마음이 설레어서 창문 밖을 열어보았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세상에서 편한 길 놔두고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풀꽃 같은 들꽃 같은 예수님의 향기, 그런 향기가 날리는 풀꽃 같은 그 길, 그런 예수님의 길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을 가보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삶,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기에 이런 우리는 죽어도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흙으로 생기를 불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이 다한 후에도 그분 앞에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안타까워하셨던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창조주 하나님은 다시금 본인의 계획을 다 엎으시고 위험한 거래를 하셨습니다.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이미 많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돌이킬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야 됐습니다. 그 언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을 살리시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은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바로 흠없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그 핏값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입니다. 바로 양자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자기의 친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목도한 하나님의 그 인간 사랑의 극치는요, 자기 친아들은 죽이고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라는 그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정녕 눈물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랍고도 기막힌 사실을 안 바울은요,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주어졌던 명예, 지식, 학식, 부요함, 아니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진짜 제대로 체험하고 그 안에 거해보니 이 세상의 것에 미련 하나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의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오래전에 성령으로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세대를 겪었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 앞에 회심을 하였고 눈물의 기도를 하였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여러분은 정확하게 안착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그간 이곳에서 세상과 믿음이라는 이 괴리감 앞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 믿음을 잘 지켜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믿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바울처럼 십자가의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앞에서 내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끝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예수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길, 우리들이요 정말 이기적인 것은요, 우리들은 절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움켜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누릴 건 누리고 수월하게 예수 믿으며 스스로가 의롭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 형식과 겉모습은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와 별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걸어오셨고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고백처럼 그의 인생 마지막 여정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훗날 여러분의 생애 그 마지막 여정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 앞에, 그리고 나의 신앙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내 자녀 앞에 여러분은 바울처럼 담담한 어조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제 나는 주님 뵈러 간다란 이 고백 여러분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며 매 순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너무도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의 유산을 고스란히 지켜본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핸드폰 없으면 못 살고 식후에서 다가가기 힘듭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몇몇 학교 중고등부 친구들과 어느 날 터놓고 교회와 믿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의외로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굉장히 지적으로 똑똑하고 날카롭게 분석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은요, 11조나 건축 등 투명하지 못한 메가처치의 각종 헌금과 세습 문제, 외형적인 율법만 지키면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행한다고 착각 속에 빠진 직분자들의 그 맹목적인 순종과 헌신, 교회 목회자들의 세속적인 형태, 보편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규범과 윤리마저도 통하지 않는 이 땅 위의 교회의 모습,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라는 거. 물론 인구의 감소도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교회에,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그리고 직분자인 우리들의 모습에 실망한 우리들의 청년이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도 언젠가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바로, 그 청년들이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직분자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녀입니다.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청년들입니다.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많이 떠나게 되어 정말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물음이 많이 던져졌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재정을 확보해서 혹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퀄리티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영유아부, 중고등부 부서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창에서 800m 주변에도요, 중고등부 교회가 벌써 7개, 8개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10여 년 전에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 인생의 가장 큰 영향력을, 그들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꼽아라고 했습니다. 사위가 누구였을까요? 마리 사위지 꼴찌입니다. 아버지입니다. 3위는 누구였을까요? 목회자입니다. 2위는 누굴까요? 친구와 선후배입니다. 그럼 1위는 누굴까요? 확고부동합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의 영향력을 합치면 그래도 50%는 넘습니다. 자, 2년 뒤에 똑같이 또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누구였느냐고. 1위가 누구였겠습니까? 1위가 누구였겠습니까? 확고부동한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2위가 누구였겠습니까? 2위가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기독 청소년들의 삶에 가장 큰 신앙의 영향력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되시는 사천읍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에서 정말 예수님을 정직하게 잘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앞이기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숱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낸 제대로 된 믿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누구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보고 배우고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들은 MZ세대의 전형적인 시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 그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이 친구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소원은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모든 것을 마치고 쉬어가며 묵어갈 수 있고 거처할 수 있는 작은 집을 만드는 것과 500원, 1000원만 가지고 있어 누구나 쉬어가고 머물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맛난 것을 먹을 수 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정원이 있는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그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장애우 친구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음악가로 늦은 나이에, 시인이 된 늦은 나이에 음악가로 진학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말없이 연약한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살아가시는데 그 일을 가장 기뻐하는 분이 또 아내이신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야, 그렇게 다 쏟아부으시는 그 일이 정말 귀한 일이긴 한데, 그럼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다 베푸시는 모습을 보니 너는 어때?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남에게 쓰지 않는다면 그 재산은 다 너의 것이 되지 않겠니? 아깝거나 그런 생각 안 드니? 저는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MZ세대입니다. 저도 MZ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항상 아버지는 열심히 벌어서 나누면서 살아가겠다고 누누이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지키면서 살아가고요. 근데요, 저는 아빠의 그런 모습 존경해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 아빠 거 바라지 않나요? 목사님, 저는 튼튼한 발과 다리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벌어서 씩씩하게 제가 먹고 살 돈 제가 버리겠습니다. 제가요, 순간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MZ세대들, 우리 고등부, 우리 청년부도 우리 똑똑하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다고요. 이 친구는요, 고등학생인데도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 행복감과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신앙의 유산을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고 이미 그것이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요, 올바른 이성과 뜨거운 마음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나누고 섬기고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우리 목회자들이 언행 일치하며 정직하게 이 교회를 섬기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까지요, 겉으로는요 고개 숙이고 시크하게 보여도 그러나 마음으로는요 부흥의 세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 그 헌신과 순정과 그 열정을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는 이들이 스스로 이어갈 것입니다. 사천읍 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그 장로님에 대한 그 아들의 고백은요, 이 시대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사천읍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아버지는요, 작년 12월에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실 터인데, 임직식 때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임직식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요, 그날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께 단 2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12주간 저하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 훈련 잘 받으십시다. 그리고 장로님 임직하셨죠? 임직하셨으니까 그 장로님 임직하셨다고 감사 헌금, 감사 헌물 절대로 하시지 마십시오. 임직식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모두 준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켜주십시오. 장로님은요,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내가 너무 기뻐서 헌금을 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과 의견이 충돌할 것 같아서, 목사님과 다툴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욱 하는 마음을 깔아앉히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실을 나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들은요, 석 달간 준비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장로님 임직식 때 우리가 보답할까? 합창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4부로 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임직 전후에 모든 과정을 한 컷 한 컷 사진으로 다 찍어서 커다란 앨범을 2개, 그리고 신혼부부 사이즈로 액자를 만들어서 장로님께 선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찍은 사진이 500장입니다. 석 달간의 모든 과정, 그리고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그날 임직식 때 모두 액자에 넣어서, 그리고 앨범에 담아서 카페 뒤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떻게 교육을 받으시고 어떻게 인생 살아왔는가, 모든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장면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부도 하는데, 그러자 어떤 권사님께서는 그러면 저는 식사를 다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다른 성도님께서 그러면 저는 꽃다발과 모든 꽃을 다 준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럼 초대장은 제가 준비할까요? 모든 성도들이 제가 뭘 할 것이 없을까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서로 나누어가며 임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장로 가운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임직식 날 가장 큰 감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장로 임직식을 지켜보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오신 80대 장로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이 장로 임직패를 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감격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절대 올라오는 일이 없으시다는 소문을 저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장로 임직식을 보기 위해서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감격해 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며 앞으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이 아들에게 멋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셔서 오늘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 정말 한자 한자를 이 감사패에 새겨서 이 아버님에게 그날 전해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는요 순간 숙연해졌고 그곳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가장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누구에게? 그 장로님의 아버님께. 눈물 맺히시며 웃으시던 그 장로님의 아버님은요, 담임 목사님과 한참을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임직식인데 모두가 웃고 있는데 다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님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선물, 그 감사패를 정말 두 손으로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요 이렇게 딱 당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너는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그 아버지의 신앙의 그 유산을 장로님께서 그대로 물려받으셨고, 장로님의 그 신앙 유산은 그 아들이 2년 전 저와 나눈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신앙의 유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길을 정말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부모이자 또한 교회의 직분자와 성도님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신앙의 양심으로 먼 훗날 내 자녀에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학력과 스펙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찐으로 마음에 품은 우리들의 자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왔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지 바울처럼 담담하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